야훼 샬롬, 오늘은 야훼 아버지의 주관하심 속에 야훼와 엠마누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주관하신 야훼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요즘 찬양 가사를 보면 하나님 또는 주라는 단어가 야훼와 엠마누아의 관계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또 어떤 자들은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가 하나라는 뜻을 오해하여 구약의 야훼가 곧 신약에서는 엠마누아라고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양태로는 틀린 것입니다. 그럼 엠마누아가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올라간 후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 자매들은 과연 모두 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몇몇 인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엠마누아가 이 땅에 있을 당시에 그를 따르던 형제 자매들은 엠마누아를 야훼 아버지의 아들로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함께 하였을 때 형제 자매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많이 나누었기에 교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엠마누아가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올라간 후 시간이 지나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엠마누아가 했던 말을 고민하고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각각 다른 자신만의 신앙적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0장 30절 야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내용 엠마누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이 그 근거입니다. 이 말들을 근거로 추후 많은 형제 자매들 중 엠마누아를 야훼 아버지의 아들로 보지 않는 자도 생겼고 엠마누아를 그저 인간으로만 보는 자들도 있었고 혹은 초월적인 존재로만 보는 자들도 있었으며 각각 다양한 생각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는 성령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언급은 바울이 이교도 문화를 차용하면서 나중에 바울에 의해 만들어진 교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먼저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도 다 성령의 개념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먼저 기록을 남겼을 뿐 추후에 시간이 흘러 바울의 이 영의 개념을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받아들이지만 다른 형제들은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시아 엠마누아는 재림과 아무 연관이 없다라는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의 관계에 관해서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던 자는 엠마누아의 형제이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한 명뿐입니다. 먼저 엠마누아 형제이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부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는 각각 위격이 있고 공동체적으로 하나이다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 엠마누아는 각각 존재하며 하나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한 몸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야훼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엠마누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였으며 또 엠마누아는 야훼의 아들이기에 초월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십자가에 매달린 존재가 인간 엠마누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개념보다 더 중요한 야훼의 아들인 엠마누아가 죽었다가 야훼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야훼의 아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야훼 아버지가 야고보의 신앙 개념만을 기뻐했다고 하는데 엠마누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메시아가 곧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말장난 같겠지만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 메시아는 될 수 있어도 메시아는 모두가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전제는 맞지 않습니다. 이는 그 당시 어떤 나라의 왕이나 통치자들 뿐 아니라 메시아라 불리는 자들은 정말 많았지만 그 메시아라고 불리던 자들을 모두 다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엠마누아가 야훼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엠마누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했다는 개념이 지배적이지만 대속 교리는 바울에 의해 만들어진 교리일 뿐이고 후대에 이게 더 체계화된 교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엠마누아를 현재도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야훼 아버지가 보낸 어떤 누구도 어떤 종교의 인물도 야훼 아버지의 사랑과 영생을 전한 자는 없었기 때문에 오직 엠마누아만 야훼 아버지의 사랑과 영생을 전하며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새 계명을 온전히 실천한 유일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면서 엠마누아를 통해 야훼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를 또한 야훼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얻는다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쇼츠 야훼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와 엠마누아는 신이 아닌 야훼의 아들이자 우리의 친구, 그리고 본 영상 야훼는 메시아 엠마누아를 대속물로 주지 않았다라는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 옥합을 깨트려 엠마누아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낫겠다라고 하며 구제를 말하는 것은 엠마누아가 늘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픈 자는 치유하는 것을 늘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엠마누아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엠마누아를 칭송하고 존경하는 것을 자신도 같이 칭송받고 누리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돈에 욕심도 있었지만 엠마누아를 팔 정도로 망나니도 아니었고 오히려 생각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실제로 엠마누아를 돈 받고 팔았다든지 자살한 자도 아니고 열심당원도 아니었습니다. 배신자 낙인을 찍어 의미를 부여한 것은 후대의 일입니다. 왜 이런 자가 이런 오명을 쓰고 기록에 남게 되었을까? 가룟 유다는 야훼 아버지가 있고 엠마누아를 야훼 아버지가 택한 인간미 넘치는 위대한 랍비 정도로 이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엠마누아를 야훼 아버지의 아들로 보았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야훼 아버지의 아들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은 엠마누아가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과 회당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반면 가룟 유다는 만약 엠마누아가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이미 신성한 자인데 이 성전과 회당보다 더 신성한 자가 어딜 가든지 그곳이 거룩했을 텐데 굳이 왜 성전과 회당에 가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누아를 인간미가 넘치는 랍비로만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랍비라고 하면 어려운 자를 멀리하는데 엠마누아는 구제와 치유를 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인간미 넘치는 랍비가 성전과 회당에도 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존재도 인간 랍비로 이해하였으며 야훼 아버지가 택한 인간 랍비가 다시 일어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이 들어간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구절이 원래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있던 생각을 나누었고 마태가 이것을 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의 가르침과 가르침을 전수받던 형제들과 자매들이 후대에 성경 편집할 때 이 내용을 추가하게 됩니다. 엠마누아가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올라간 후 형제들과 자매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엠마누아가 왜 신이냐, 왜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냐, 난 그저 랍비로만 본다라고 언급을 하였고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은 가룟 유다가 엠마누아를 모독하고 거부했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엠마누아와 함께 해놓고 야훼 아버지의 아들인 것도 거부하며 엠마누아를 팔 수도 있는 자 또는 배신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후대에 가룟 유다를 야훼 아버지의 아들을 모독하여 벌을 받아 자살한 자 엠마누아를 판 자로 기록하게 됩니다. 빌립은 위에서 엠마누아가 말한 구절 중
한 가지를 더 경험하게 되면서 다른 형제들과는 좀 다르게 엠마누아를,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를 신 또는 초월적인 존재로 보게 됩니다. 그 근거에 대한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엠마누아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다 라는 이 말에서 빌립은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를 동일한 존재, 즉 야훼 아버지가 곧 엠마누아이다 라고 보았고 신으로 보게 됩니다.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는 각각 위격인데 둘을 하나로 본 것이 아니고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를 한 몸으로 본 것입니다.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있을 때는 야훼 아버지로, 이 땅에 올 때는 야훼 아버지의 분신인 아들이라는 신분으로서 엠마누아로 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존재는 누구이냐? 신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빌립은 빛과 말씀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엠마누아가 죽음에서 일어난 것을 빛과 말씀이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누아를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신이 된다고 보았으며 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에티오피아 간다게에게 이사야서를 읽어주고 침례를 주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이라는 단어는 후대에 편집할 때 기록된 것이고 원래 빌립은 엠마누아를 받아들인 자들도 신이기 때문에 빛처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나오는데 말씀을 선포했던 것 자체를 엠마누아를 알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태는 위에서 언급한 엠마누아가 한 말들로 인해 서열을 나누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는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는 각각 위격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야훼 아버지로부터 온 엠마누아이기 때문에 야훼 아버지 밑에 엠마누아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태는 엠마누아를 야훼 아버지의 아들로 본 것은 맞는데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본 것이 아니고 지극히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인간들 중에 야훼 아버지에게 택함받은 위대한 인간으로만 본 것입니다. 마태는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를 인간 엠마누아로 생각하였고 죽음에서 일어난 것도 인간 엠마누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족보입니다. 족보를 근거로 엠마누아는 야훼 아버지가 택한 위대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마태는 원래 족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의 가르침을 받은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족보 언급을 여러 번 하게 되고 그때 남긴 기록을 가지고 후대에 성경 편집할 때 추가되게 됩니다. 그럼 인간인데 어떻게 죽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했을까요? 마태는 엠마누아가 야훼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위대한 인간인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아버지가 택한 위대한 인간, 택함받은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훼 아버지가 엠마누아를 죽음에서 일으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태가 엠마누아를 야훼 아버지가 택한 위대한 인간, 야훼 아버지가 택했기 때문에 야훼 아버지의 아들로 보았다는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천사들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엠마누아는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는 이 내용은 엠마누아가 늘 걸어다녔기 때문에 살아나서 갈릴리로 갔다는 것 자체를 야훼 아버지가 택한 야훼 아버지의 아들 엠마누아가 다시 인간으로 살아나서 갈릴리로 걸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간 엠마누아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구절은 원래 마태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 구절을 재림과 연결시키지만 원래 마태의 생각은 재림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마태의 생각은 엠마누아는 야훼 아버지가 택한 위대한 인간이고 택함받은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엠마누아가 죽더라도 야훼 아버지가 택한 인간이므로 또 살릴 것이고 또 죽어도 야훼 아버지가 택하였기 때문에 또 살릴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엠마누아가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가도 야훼 아버지가 보내면 또 이 땅에 오고 또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가도 야훼 아버지가 택한 야훼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면 엠마누아는 또다시 이 땅에 온다는 무한 반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사랑이라는 매개체가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빛이 나오고 빛 안에서 말씀이 나온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이 사랑과 빛과 말씀을 야훼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또 야훼 아버지를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사랑인 육신이 되어 빛으로 왔다라고 여겼습니다. 요한은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엘을 동일시하였고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있을 때는 야훼, 이 땅에 왔을 때는 엠마누엘로 있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요한은 엠마누엘을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있는 야훼가 자기 자신을 눈에 보이게끔 자신의 분신인 아들이라는 존재인 엠마누엘로 이 땅에 왔고 또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이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는 내용이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는 야훼 아버지와 야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속한 것들을 육신이라는 눈에 보이는 빛인 엠마누엘로 이 땅에 와서 일을 하였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에 매달린 존재가 엠마누엘의 사랑이 죽었다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엠마누엘의 사랑이 회복되면 빛과 빛 안에서 나온 말씀도 회복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한은 야훼 아버지의 사랑과 엠마누엘의 사랑을 동일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분해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은 야훼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엠마누엘의 사랑으로 보였으며 엠마누엘의 사랑이 죽었더라도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있는 야훼 아버지의 사랑은 죽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에 야훼 아버지가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보내어 엠마누엘의 사랑이 죽음에서 회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다르게 엠마누엘가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올라갔더라도 그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침 받은 자들이 계속 그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요한과는 다르게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엘은 동일한 존재로 여겼으나 야훼 아버지 아래에 엠마누엘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야훼 아버지가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있을 때는 야훼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자신의 분신을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 엠마누엘하고 서열을 나누었습니다. 엠마누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야훼 아버지이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엠마누엘가 아닌 엠마누엘의 사랑이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형제 요한과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또한 아버지의 사랑과 엠마누엘의 사랑을 동일시했다가 때에 따라서는 구분하였습니다. 엠마누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후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 엠마누엘의 사랑이 회복되었다고 여겼지만 엠마누엘가 아버지의 왕국에 간 후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자는 더 이상 없다고 여겼습니다. 야훼 아버지의 사랑이 더 이상 전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야고보에 대한 어떤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는 일찍 죽는 것으로 기록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히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엠마누엘가 아니고서는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게 되었기에 본인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야훼 아버지가 자신을 통해 온전히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가는
현재로 보면 실제 헬라, 즉 그리스 계통이 아니라 튀르키예 계통 안디옥 출신 이방인으로서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한 자가 아닙니다. 만약 누가가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하였다면 누가복음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상세히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엠마누아가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올라간 후 누가는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있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스데반이 죽고 나서 추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바울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울과 함께한 것입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도 함께한 자였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과도 많은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지만 구약에 아주 능통했던 자로서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를 각각 위격이 있는 존재로 보았고 엠마누아를 야훼 아버지가 보낸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챕터에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혹은 시온을 구원할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등등의 구절들이 나오는 부분에서 엠마누아를 야훼 아버지가 보낸 야훼 아버지의 아들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인간 엠마누아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야훼 아버지의 아들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누가는 메시아가 절대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존재가 야훼 아버지의 아들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엠마누아의 육체만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고, 엠마누아가 죽음에서 일어난 것은 육체가 살아서 기존에 계속 죽지 않고 살아있던 혼, 즉 말씀과 합쳐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 대한 내용에 누가의 생각이 잘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개념은 누가가 먼저 생각한 것이고, 추후 이 생각을 바울과 나누었고 바울이 이 생각을 받아들여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율법은 메시아가 이미 다 지켰고 이루었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구약 중심에서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의 관계를 생각하였습니다. 게바는 위에서 언급한 엠마누아의 말들로 인해 야훼가 곧 엠마누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바 생각에서는 엠마누아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면 야훼도 죽은 것인가 라는 생각에 이건 맞지 않는 이치라고 생각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존재를 엠마누아의 육체와 혼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당시에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이 이해한 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 감정, 생각, 마음이 아닙니다. 게바가 생각한 혼은 말씀입니다. 당시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은 야훼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야훼 아버지의 분신인 엠마누아가 다시 말씀으로 야훼의 왕국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게바서 3장 19절이 기록된 것입니다. 엠마누아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 혼이 야훼의 왕국으로 돌아갔고 또 그 말씀이 깜깜한 어두운 공간에도 가서 사망에 놓인 자들에게도 야훼 아버지의 존재와 사랑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엠마누아가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는 육체가 살아났기 때문에 야훼 아버지가 다시 그 육체에 야훼 아버지의 말씀을 넣어서 그 말씀이 회복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 게바가 말한 주는 메시아요 살아있는 야훼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그 구절은 무엇일까요? 게바가 이 말을 한 의도는 엠마누아를 곧 야훼의 말씀, 다시 말해 야훼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야훼의 분신이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원래 게바와 함께 다니던 자였으며 게바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이고 원래 사마리아교, 즉 아브라함교 귀족 제사장 출신 집안의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을 추종하던
종교 집안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엠마누엘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제외한 어떤 인물도, 즉 모세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율법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엠마누엘의 족보를 인정할 수 없어서 족보는 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유대교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멀리한 이유가 혼혈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엠마누엘을 받아들이고 난 후 자신의 집안 출신과 집안에서 믿던 종교의 색채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19절에서 28절에 보면 마가가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말한 모세 얘기를 넣었을까? 이것은 모세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추종하고 지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에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이것은 마가의 영향을 받았고 저자들과 후대의 그 저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마가의 출신과 종교의 색채를 드러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추후 마가는 바울과 함께 하긴 하였으나 바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신앙적인 부분이 게바와 동일했으나 시간이 흘러 마가는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엘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게바의 생각 중에 엠마누엘가 어떻게 말씀이며 어떻게 말씀이 매달리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나는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는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엘을 각각 위격이 있는 존재로 보았으며 엠마누엘을 야훼가 택한 대언자이며 위대한 인간으로만 보았습니다. 엠마누엘을 야훼 아버지의 아들로 보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존재는 인간 엠마누엘이라고 보았고 이 엠마누엘은 야훼 아버지가 반드시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생각으로는 창세기에서 야훼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모래의 먼지보다 더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려면 엠마누엘가 일어나야 야훼 아버지가 엠마누엘을 통해 야훼 아버지를 받아들인 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엠마누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엠마누엘을 초월적인 존재, 메시아로 보는 것을 신기해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엠마누엘을 야훼 아버지가 택한 위대한 인간으로만 보았고 자신의 아들로 보면서도 자신과 전혀 다른 세계, 자신과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 보았으며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에 사는 별개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즉 엠마누엘을 야훼 아버지의 아들로는 생각하였지만 야훼 아버지가 택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인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엠마누엘가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낼 때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야훼 아버지의 일을 할 때는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엘가 혼혈일치, 신일합일이 되어 그 능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엠마누엘과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과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한 것은 맞지만 모자로서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한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엠마누엘가 성인이 된 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자신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엠마누엘을 보았을 때 모성애로 인해 그때 잠깐 엠마누엘을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생각이 보여지는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후대의 저자가 편집할 당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는 구절은 마리아가 엠마누엘을 보는 관점을 엠마누엘의 입을 빌려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유다는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엘을 동일시했지만 또 각각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유다는 야훼 아버지가 곧 엠마누엘다라고 보기도 하였지만 또 야훼 아버지의 분신이 그의 아들의 신분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고 여겼기 때문에 야훼의 아들로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초월적인 존재로 보지는 않았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엠마누엘을 야훼 아버지가 사용하는 몸을 가진 위대한 인간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유다는 십자가에 매달린 존재를 인간 엠마누아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고 엠마누아와 유다는 혈육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형제, 육신의 형 엠마누아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존재는 야훼 아버지가 쓰는 몸이기 때문에 야훼 아버지가 자신의 분신인 아들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도마는 야훼는 곧 엠마누아라고 보았고 야훼 아버지가 자신의 분신을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보았으며 신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한 문둥병을 엠마누아가 고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교도 제사장들이나 치유사들 또한 다른 질병은 고쳤지만 문둥병만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문둥병을 고친 존재는 엠마누아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마 또한 게바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존재가 엠마누아의 혼, 즉 말씀이라고 생각하였고 이 말씀이 야훼 아버지에게 돌아갔다가 그 말씀이 다시 육체로 들어와서 엠마누아가 일어남으로써 그 말씀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 또한 엠마누아의 동생인 유다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를 동일시하여 야훼 아버지가 곧 엠마누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는 또 각각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자 또한 야훼 아버지가 자신의 분신을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고 여겼기에 엠마누아를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엠마누아를 신 혹은 초월적인 존재로 보진 않았고 지극히 야훼 아버지가 사용하는 몸, 위대한 인간으로 여겼습니다. 바돌로메가 엠마누아를 초월적인 존재로 보기에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엠마누아는 육신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혈육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엠마누아가 어떨 때는 나는 랍비이고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며 너희의 친구이고 형제이다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나는 랍비도 아니고 야훼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고 너희의 친구도 아니며 형제도 아니다라고 하여서 굉장히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기로 하고 바돌로메 입장에서 엠마누아는 야훼 아버지이고 또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위대한 인간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존재는 나의 형제, 나의 친구라고 보았으며 그리고 나의 형제, 나의 친구가 죽음에서 일어났다고 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한 야훼 아버지가 곧 엠마누아라고 여기며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를 동일시합니다. 엠마누아를 초월적인 존재로만 보았고 인간으로 보지는 않았으며 아버지의 아들로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엠마누아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로는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엠마누아를 이 땅에 온 야훼 아버지로 이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엠마누아의 위험 앞에 감히 가까이 나서지도 못하고 어떤 말에 반박도 못하며 또 엠마누아보다 나이가 지극히 많은 사람들도 엠마누아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높였고 랍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가 생각한 십자가에 매달린 존재는 여성의 모성애로 인해서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3일째 죽음에서 일어난 엠마누아를 보고 깜짝 놀라 어떻게 육체가 3일째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이때 이제 엠마누아를 이 땅에 온 야훼 아버지가 아니라 엠마누아는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엠마누아가 말한 것을 되돌아보니 엠마누아가 자꾸 야훼 아버지라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고는 그때부터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바울은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과 전혀 다르게 야훼 아버지가 환생, 윤회하여 엠마누아로 이 땅에 왔다고
여겼습니다. 이 내용의 근거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야훼의 본체이나 야훼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다라는 구절입니다. 또 위에서 언급한 엠마누아가 말했다고 하는 내용을 건너들은 바울은 그 내용에 한 말을 더하여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내가 하는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다라는 말에서 그 어떤 자도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리화시키게 됩니다. 바울이 이교도 문화를 차용하여 자신만의 교리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영, 혼, 육의 개념을 또 다르게 해석하여 만들어내는데 이때 성령의 개념, 즉 진리의 영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야훼 아버지가 엠마누아로 윤회, 환생을 하였지만 야훼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영이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머물고 있으니 엠마누아가 이 땅에서 자신의 일을 할 때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있던 영이 엠마누아에게 와서 그 능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영은 한번 오면 떠나지는 않지만 엠마누아가 일을 할 때만 드러나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내용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은 바울의 관점에서 엠마누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엠마누아를 모독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면 성령이 일을 해야 할 때 일을 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여긴 것이지 바울은 한 번 온 성령이 떠난다고 여긴 적은 없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십자가에 매달린 존재는 재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영향을 받아 이교도 문화인 디오니소스를 엠마누아에게 대입하여 피와 양을 강조하고 이 재물이 피를 흘려 죽어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개념과 누가가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라는 생각을 바울 자신만의 생각으로 확대하여 모든 인간을 구원할 제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본 영상이나 쇼츠에 언급한 부분이 많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도 엠마누아가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올라간 후 참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각자 자신만의 생각으로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를 다르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언급하지만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와 관계를 제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야훼 아버지가 가장 기뻐한 인물, 야훼 아버지가 기뻐한 신앙관을 가진 인물은 야고보서를 쓴 엠마누아의 형제 야고보 한 명뿐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였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를 동일시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개념입니다.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는 각각 위격이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하나인 것이지 한 몸이 아닙니다. 야훼 아버지 안에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 모두 엠마누아의 마음으로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훼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할렐루야.